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즘 일상에서 그 친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살아가십니까? 친절,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써야 할 것 같고 사전에는 나와 있지만 뭔가 실생활에서 굳이 우리가 친절이라는 단어를 잘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 안에서 이 친절이라고 하는 가치의 중요성이 조금씩 우선순위가 밀려가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친절이라는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될까요? 돈으로 바꿔보았을 때 친절을 얼마 정도에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제가 글을 보다가 누군가가 친절의 가치는 2천억이다 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한 사람의 경험담을 담은 이야기로 그 사람이 왜 친절이 2천억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트럭을 몰고 운전을 하던 멜빈 다마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 한복판에서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게 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물어보며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라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 노인은 자신의 목적지를 이야기하며 이 두 사람은 함께 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을 때 멜빈은 이 노인에게 이제 다 왔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진 돈 25센트를 노인에게 건네주며 남은 차비로 보태시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노인은 감사하다고 반복해서 말하며 그 젊은이에게 명함을 한 장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함을 받은 노인은 이 명함에 적힌 멜빈 다마라는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이름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이 신세를 갚을 날이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은 하워드 휴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일이 잊혀갈 때쯤 멜빈 다마는 뉴스에서 익숙한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하워드 휴즈 사망. 그리고 그는 얼마 안 있다가 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연락은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의 유언장에 멜빈 다마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자신의 유언장에 멜빈 다마의 연락처와 함께 이러한 문구를 써 놓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만났던 사람 중 가장 친절한 사람, 그에게 내 유산의 16분의 1을 상속한다. 그 당시 휴즈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의 총액이 250억 달러, 그 중에 16분의 1은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억입니다. 그가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25센트라는 그 작은 돈이 시간이 흘러서 그에게 2천억이라는 큰 선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가 얼마를 돌려받았느냐, 그가 어떠한 가치를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베풀었던 값이 들지 않는, 그러나 친절했던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이 결국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과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친절함이라는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가 삶에서 베풀어야 하는 친절함은 무엇이고, 그 친절함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또 결단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앞선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이 기록될 때에 아브라함은 최소 137세였습니다. 그 자신도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고 자신의 아내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는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불러서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찾아오라,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을 당시 그의 직접적인 상속자가 될 만큼 아브라함이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엘리에셀도 자신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을 참 많이 사랑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부인이 떠났고 자신도 이미 노쇠했고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 아들이 혼자 지내는 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엘리에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공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주인에게 맹세를 하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에 참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신당부했고 이곳에서 자신의 작은 주인의 아내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란으로 오는 이 여정 동안
그는 꽤나 힘들고 고되고 지쳤을 겁니다. 오늘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로 적당한 여인을 찾게 해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그 아내가 되는 조건은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만나게 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때 자신에게 물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데리고 간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고 말하는 그러한 친절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그의 마음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리브가가 눈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만나고 그를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방금 전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생전 처음 만난 노인을 대해주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만나고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 느꼈던 마음의 부담감, 또 긴 여정으로 인해 지쳤던 마음, 그리고 주인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불안한 마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 그리고 이 여인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의 마음에 아주 큰 위로가 임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바라본 이 만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이곳에까지 오는 동안 일어났던 일, 또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힘들고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에게 진심을 다한 친절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작은 친절한 행동 하나가 이 엘리에셀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성실하신지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평생의 배필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저 물 한 잔을 건네는, 낙타들에게 물을 부어주는 작은 노력처럼 보이는 그 친절함이 이 여인의 삶을 바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으며 엘리에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베푸는 친절이 값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베푸는 친절이 나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내 삶을 소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을 들여서 하는 그 친절은 나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못하고 그저 내 삶을 소모하는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친절을 베푸는 일에 인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베푸는 이 작은 친절, 우리가 하는 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 이 작은 친절함의 노력들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절을 통해, 그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노력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친절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하게 베푸는 그 친절을 통해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하는 그 작은 친절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 노력은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만나고 고쳐주는 과정을 기록하는 가운데 우리는 4절 말씀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풀어보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향하여 주목하며 말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라는 표현은 뭔가 반대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되는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행동과 다른 행동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그를 향하여 주목했고 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다라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행동이 왜 특별한 것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사람은 늘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매일 동일하게 목격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고 항상 그 자리에 배경과 같이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곳을 지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당연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도 당연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무시하지 않고 그를 향하여 주목했고 그에게 무언가 말을 건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보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갔고 마음을 기울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절한 눈길, 그 친절한 한마디, 그것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던 그 작은 친절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그 친절한 작은 행동이 결국엔 그 사람 전체의 삶을 바꾸는 일이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 노력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도 자신들의 삶이 그저 단순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받으신 삶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향해 했던 행동은 아주 작은 행동이었습니다. 물을 요청하는 힘들어 보이는 노인에게 베푼 그저 물을 건네는 작은 친절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절함은 단순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는
그 큰 결과로 연결되는 작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작은 친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친절함이 결국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행동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일하심과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친절함을 건네야 하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은 큰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작은 노력을 통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그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절은 작아 보이는 행동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기에 그저 흘려보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친절함이라고 하는 행동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외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루기에 앞서 우리 삶에 찾아와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친절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늘 친절을 베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기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친절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친절을 베풀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외면하고 당연하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마음을 통해 그분의 큰 일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소중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친절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친절함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노력들을 멈추지 않고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드리시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베풀 수 있었던 작은 친절함의 노력들을 혹시 내 마음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 삶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와 상관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흘려보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것이 혹시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리브가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온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 작은 노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작은 친절함의 자리를 지켜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작은 친절함을 베푸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친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또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